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깊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제목이 배운 사람과 믿는 사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배워서 지식으로 믿는 사람과 계시로 믿어진 믿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왔고, 또 이제 시험을 이제 통과하고 시험이 이제 없으려니 하면 이제부터는 이 메디컬 이그제미네이션부터 시작해서 많은 또 신체 검사, 또 병 검사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시험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가 그렇게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첫날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그런 시험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그 메디컬 이그제미네이션을 받을 때 다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시험들을 봤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이 하나 남아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인생 육신의 생명을 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백보좌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이그제미네이션 당할 때, 오늘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 통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느냐 하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태도, 자세를 보면 이 학생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요. 질문 몇 번 해보면 이 학생이 정말 실력이 있구나 아니면 실력이 없구나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시험을 왜 보느냐 하면 선생님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봐요. 정말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깨달아 알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아주 충북 단양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가 청주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명문고인데 그래 갔다가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이 후기가 있는 학교는 단양 공업고등학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떨어보던 경험을 통해서 참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새벽에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이제 본과 시험을 보러 이제 올라갔을 때 EMI 학원이라든가 이 모든 유명한 학원들이 서대문에 쫙 몰려 있었는데 4시 반이 되니까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시골에서 그냥 내 혼자 뭐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고 했는데 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새벽부터 이렇게 깨우면서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저도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교과서를 끝까지 이렇게 읽은 책이 없었고 소설책을 끝까지 읽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과 시험을 보고 이제 돌아가서 작정을 하고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처음 완독을 했는데 보통 3시간이면 읽는데 3일 동안 읽었어요. 내가 그때 읽으면서 작정한 말이 내가 이것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작정을 했는데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이 안 되니까 밥은 다 먹으면서 3일 만에 읽었어요. 그런데 줄거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옆에 종이에다가 주인공이 누구고 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 분석해 가면서 3일 동안 책을 읽고 나니까 소설 한 권이 이제 머리에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책을 읽으면서 뭐냐면 많은 것을 이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험 떨어지거나 붙었다고 해서 물론 인생이 저 잘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게 우리 영혼이 망하느냐 승하느냐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보좌 앞에서 내 믿음을 증거해야 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을 살아왔는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서 알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삶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있는 사람 속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배워서 믿는 사람, 지식으로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조선 왕조에 세종대왕이 있어서 한글을 만들었고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동의를 하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조의 임진왜란 때 참 우리 조국을 구해내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 다 믿어요. 근데 이러한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만인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더라.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이 동의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과연 이것이 믿음인가?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구주, 인격적인 구주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가?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여기서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고 당시의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그들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기도 전에 마귀는 먼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어요. 사탄과 그와 함께한 영적인 무리들도 분명 영적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어요. 한때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사실도 잘 알고 있고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마귀도 잘 알고 믿고 떨어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떠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인 동의로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이 임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 것 아니냐 두렵고 떨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요한 웨슬레가 사바나로 선교 갈 때 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 앞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두렵고 떨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이 이는 배 한가운데서 20-30명이 모여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평안한 목소리로 It is well,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메들리로 찬송 부르는 그 소리 앞에서 요한 웨슬레가 소망이 있구나, 내가 믿는 믿음이 가짜구나. 그래서 폭풍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스판겐베르크가 믿는다고 하면서 떤다고 두려워하고 떤다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떤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죠. 그가 믿음을 설교하다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배웠어요. 배워서 하나님이 계시고 배워서 여러분들도 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배워서 하나님 잘 알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그분의 출생, 배경, 학력,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 많이 배워서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이 정보죠. 정보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럼 언제 이 정보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화합할 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 정보, 굿뉴스, 복음에 대한 정보를 마음으로 깊이 화답할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섞을 때, 여러분 음식을 넣고 입에서 씹는데 그 씹을 때 뭐가 가미됩니까? 침이 가미되어서 이게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적인 도의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적인 동의, 저도 그거 알아요. 우리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로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찬양을 할 때 우리 박윤아 집사님께서 늘 옆에 함께 이제 아는 어떤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고통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하는데 그때 뭐가 드러나냐면 그분 속에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집사님이 옆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다시 맺어주면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 내가 지식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 그때 늦게 발견되면 그때는 no exit,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는가, 그분이 드러나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해요. 잠언 3장 5절, 6절,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뼈에, 내 골수에 생명과 축복을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존귀한 공회원이 있고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과 공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50이 넘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회원이 젊은 예수 30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랍비요, 우리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그랬어요. 그때 안다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이다라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기노스코, 마음으로 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머리와 마음, 지식으로 믿는, 지식으로 아는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동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가장 멀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도,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마음까지 오는 거리가 왜 그렇게 먼지?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동의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어서는, 머리로 믿는 지식으로는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분의 변화, 세상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요한 웨슬레가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에서 한 평신도 지도자가 마틴 루터 쓴 로마서 주석 서문 로마서 1장 16절 부근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힘써서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믿어졌던 그 복음이 그냥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계시가 믿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범사에 그분이 인정이 돼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과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줄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그분의 생명이 막 들어와요. 여기 우리 불이 있는데 스위치를 내리면 불이 나가잖아요.
우리 심령에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면, 믿음의 스위치가 내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하나님이 얼마 그분의 임재가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워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스위치를 연결하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TV나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아요. 그분의 행동, 여러분 양 식상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의 근데 결정은 참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태도와 행동, 억양이 너무 거슬려서 마음 상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여러분 개인의 영과 혼과 육신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면서 자유한 영혼이 구속된 영혼이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고 교제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성정과 성숙을 경험하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와 평화를 지키도록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했는데 그 인격적인 그 삶을 통해서 같이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나타난 진짜 변화가 있습니까? 육체의 일을,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몸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 속에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속사람 예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을 진짜 닮아 있는 여러분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난해 레스큐드 그날이라고 하는 존 비비어 목사가 쓴 소설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존 비비어의 소설 그날의 내용을 보면 엘란 웨커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소설입니다. 그런데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죠. 아마 정상의 선교회 이런 의미일 때 그 정상 서밋 교회를 담임하는 엘란 웨커웨이 목사가 그 교회 중직자를 데리고 이제 크루즈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어디에 가게 되냐면 잠수함 견학을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잠수함 견학하는 것을 이제 뭐냐면 생중계로 그 썸밋 교회와 또 잠수함 견학, 또 목사님이 또 거기에서 전하는 말씀을 썸밋 교회에 있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듣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호와 유람선이 키를 놓치는 바람에 잠수함과 부딪혀서 잠수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잠수함에 구멍이 나면서 그 잠수함 속에 있는 산소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산소를 바깥에서 주입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산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또 산소가 다시 공급되다가 다시 중단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광경을 그렸는데, 그때 그 엘란 웨커웨이 목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자기보다 먼저 죽은 많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엘란 웨커웨이 목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각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일생이 쫙 드러나는데, 숨은 동기와 더불어서 드러나는데, 그들이 믿음의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자기를 어떤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엘란 웨커웨이 목사는 내 앞에 선 성도가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칭찬을 받겠지 했는데, 그가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추한 동기들이 쫙 드러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고, 그리고 천사장한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내 생명록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정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딸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귀한 상을 주노라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천사들과 더불어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너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이력을 얘기해보라,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이 썸밋교회의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런데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말은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너는 너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천사장한테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잠수함에 산소가 공급되어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엘란 웨이커 목사가 얘기합니다.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금방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 죽기 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제 산소 공급이 끊어지고 자기도 회개하고 천국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그날입니다. 그날 너무 늦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요. 정말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으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분의 용서가 믿어지는 것은,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진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나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기적인 생명,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내 육신과 정욕과 욕망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출 때 그리스도가 일하시면서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일하시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통해서 육신의 타락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경험되어질 거예요. 그 삶을 매일 살자는 거예요. 그날 아무런 시험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냥
이제는 시험, examination free, test free life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삶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렀고 많은 이그제미네이션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그렇게 많은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 내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서 내 속사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지식으로 사는지, 지식은 변화도 없고 생명도 없고 역사도 없지만 참 믿음,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참 믿음은 우리가 함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